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요단 동편의 땅에 새 성읍 도피성을 지정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모세의 설교의 가장 핵심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러 가면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사명인데, 그것이 진짜 얼마만큼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냥 젖과 꿀이 줄줄 흘러서 뭐 별 수고 안 하고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족함이 없고 궁핍함이 없고 늘 풍성한 땅, 그런 땅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고 또 그런 복을 받으려고 우리 모두가 또 마음을 먹고 있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도피성을 지정한다는 것, 이 도피성을 왜 지정을 하느냐 하는 것,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드느냐가 사역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당 건물을 짓는다, 이건 우리 사역의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목표가 잘못되면 열심히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을 지정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역자들이 들어가는 그곳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지금 물론 요단 동편의 새 성읍이지만 또 앞으로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서 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데, 하여튼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왜 지정하느냐, 결국은 이 도피성의 필요성은 뭐냐 하면,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도피성의 목적이 분명한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도피성은 부지중에 어떤 잘 모르고 고의가 없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을 잘 안 하는 사람은 실수도 잘 안 합니다. 늘 일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 안 하면 뭐 실수할 것도 없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도피성의 규례를 얘기하면서 실례를 들면서 어떤 두 사람이 나무하러 갔는데 이 도끼자루에 같이 나무하다가 도끼자루에서 갑자기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 사람을 맞춰 죽였다. 이거는 죽이고 싶어 죽은 게 아니다, 그 예를 드는데, 그것도 뭐냐 하면 일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사역자들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늘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피성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결국은 어떤 자기의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이 남을 죽였으니까 이건 뭐 큰일 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정복은 했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부지중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 땅 정복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우리 사람을 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긴 한데,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 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고 싶은데, 근데 육체의 정욕의 법이 또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늘 긴장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100% 완전해졌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실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수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실수하는지 몰라. 100% 실수하게 돼 있는데 언제 하고 작게 하느냐 많이 하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죄와 실수의 허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왜 지정하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 문제 때문에 도피성을 지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실수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도피성, 내가 실수할 수 있었을 때에 그 실수의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있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런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농사가 잘 되고 뭐 풍성한 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어떤 실수와 허물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곳, 모세가 지금 도피성 지정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수로 죽이면 그 다음 벌어지는 사건이 뭐겠습니까? 죽임을 당한, 아버지가 죽었든 아들이 죽었든 형제가 죽었든 죽임을 당한 손해된 그 사람의 입장, 유가족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분통이 터질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일하러 갔는데 한 옆에 또 같이 친한 동료가 아니 도끼날이 떨어져서 그냥 맞아 죽었다.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사람들 속에는 뭔가 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손해봤다고 생각할 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원망과 미움과 결국은 보복, 복수심, 이것이 바로 사람들 속에 있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왜 지정하느냐 하면, 그런 실수를 한 사람이 빨리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도피성 안에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 레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죄를 지었는지 알아보고, 이 사람은 도피성에 살만하다고 인정해주면 그들을 그 장로와 그 성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 살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결코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얘기죠.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면 실수이지만 고의가 아니고 고의로 남을 죽이면 이건 도피성에 도망도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살인자로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잘 원한이 없이 잘 몰라서 실수를 했다면 이제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를 보복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의 원리가 뭐냐 하면 그런 피를 보복하는 복수심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뭔가 손해를 받은 사람이 손해받았으니까 뭔가 또 한 번 더 보복하고 싶은데, 근데 이 보복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면 싸움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한 대 맞은 사람이 두 대를 때리고, 그럼 저 두 대 맞은 사람은 또 네 대를 때리고, 계속 그렇게 보복이 왔다 갔다 하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어떤 한 가족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나라든 서로 안에서 보복하고 서로 전쟁을 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지정해 나왔다는 얘기는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새로운 범죄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 다음부터는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죽이는 그런 보복이기 때문에 그런 복수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피해 보복으로부터 복수심을 막는 땅, 이것이 중요하고, 결국 이제 이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서 이제 보호를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가족, 자기 식구와는 이제 떨어져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도피성 안에서 생명은 보존을 받지만 그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완벽한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의 죽음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의 죽음 때문에 이 사람은 완벽하게 자기의 실수 허물에서 완전하게 이제는 노임을 받는, 다시 자기 가족, 자기 소유, 자기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완전한 자유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도피성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실수와 허물을 가졌던 이 사람의 그 모든 허물들을 완벽하게 없애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한 이 생명이라는 것, 이건 우리가 다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람들은 죄가 용서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내용인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피로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도피성을 지정하는 얘기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완벽하게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은 여전히 사람 본성, 어떤 능력 가지고 있는 그대로, 실수의 가능성을 가진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진짜 도피성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역의 목표가 뭐냐?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이제 이 땅 내 거다 하고 말뚝 박았다고 그것으로 정복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참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목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사역팀들이 있는데 이 사역팀들이 우리 사역의 목표가 뭐냐, 이거. 내가 전도팀이니까 내가 오늘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열심히 한번 하고 또 돌아왔어요. 오늘 또 내 시간 맞춰서 했어요. 그것이 목표냐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역이 뭔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이 땅에 사역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뭔가를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사람의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는데 정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분명히 죄가 있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정죄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져서 완벽한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믿고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정죄를 잘합니까 안 합니까? 유대인들 정죄를 잘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에 철저하니까 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제자들이 기도 안 한다, 금식, 우리는 금식 많이 하는데 지금 금식도 안 한다. 왜 그러냐고 시비 걸고, 안식일에 길 가다가 밀밭에서 그 이삭 잘라 먹었다고 그 일했다고 또 시비 걸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람들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걸고, 왜 그러냐고, 틀렸다, 안 된다, 너는 아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정죄의식이에요. 정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의 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이 죄성을 버리지를 못했는데, 내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죄 없어, 그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이고 정죄함이 없는 것.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속에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 자체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친 예수도 정죄를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뭘 하고 하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놈들이 날 못 박습니다. 아버지 이놈들이 날 못 박으니까 이놈들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자 할 때에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이 땅에 정죄가 없게 하는 것이다. 죄를 완벽하게 처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여전히 불완전한 삶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게 없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럼 정죄가 없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화목입니다. 화목.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해서 서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둘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사람 속에 있는 죄,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관계 문제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시는 일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첫사람 아담은 생령, 산 영, 살리심을 받은 영, 그 얘기고,
예수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예수님 사역의 목표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는 영으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놓게 놓임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생명사역입니다. 물론 그 생명사역을 위해서는 자기 육체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인데, 하여튼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뭐냐 하면 한 죄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래서 내가 대신 죄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한다고 할 때 이 사역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오늘 우리의 사역.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사역의 목표를 정확하게 바로 세우고 가는 게 중요한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사역의 목표는 바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 사역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사역의 핵심의 목표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실수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잘못한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사역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중시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하게 하셨을 때에 내가 몇 시간 전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또 몇 시간 봉사하고 어떤 내 할 만큼 정해진 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오늘 할 일 다 했다 자위하는, 이게 우리 잘못된 사역자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시간을 기도하든 100시간을 기도하든 또는 1시간 전도하든 열흘 동안 전도하든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는 이만큼 했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만족에 사역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 사람은 사역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표, 우리 사역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다니고 도망 다닐 때에 시글락을 근거지로 이제 삼아서 있다가 이제 또 블레셋과 잠깐 나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블레셋 왕과 함께 어우르지 못하고 이제 다시 되돌아왔는데, 그동안에 이 시글락에 이 600명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아내들 자녀들이 좀 있었는데, 시글락에 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이 다윗의 식구들을 다 붙잡아 가 버렸습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람하고 재산하고 다 빼앗겼습니다. 600명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 바로 또 이제 추격을 하러 가는데 600명 중에서 200명은 너무 피곤해서 도무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되찾아오고 자식도 되찾아와야 되는데 너무 연약해서 갈 수가 없는 사람들, 결국 그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400명만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사람 아말렉을 치고 모든 것을 이제 다 되찾아가지고 안에 사람들도 재산 다 찾아가지고 되돌아왔는데, 이제 이 400명이 열심히 가서 일하고 돌아왔고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서 그래도 편히 좀 쉬고 있었어요.
많은 것들을 이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에 400명 중에 좀 이제 질이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 늘 섞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슨 얘기 하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수고했는데 이 200명은 그냥 우리는 일할 동안 쉬고 뭐 놀고 먹지 않았느냐, 그냥 자기 저자 식구들만 주어서 보냅시다. 우리하고 같이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내자 그럽니다. 그때에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30장 24절에 보면,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전장에 나가 싸웠던 400명이나 뒤에 남아서 자기들 물건 조금 지키고 쉬었던 200명이나 전리품은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 이게 다윗이 나누는 원리였습니다. 다윗은 뭘 생각하는가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피곤하고 연약해져서 참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다 같이 피곤한데 그래도 400명은 나가서 하는 사람이고 200명은 그냥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 열심히 하고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속으로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가득하겠어요. 그런데 덜 보내라 그러면 진짜 이 속에서 화가 나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200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중시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 특별히 피곤하고 지치고 힘없는 자들, 무능한 사람들, 참 우리와 함께 열심히 일을 못하는 사람들, 뒤처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고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사역을 잘 주무시도록 그냥 내버려 둘까요? 말씀 좀 들으라고 좀 깨워줘야지. 옆 사람이 살짝 깨워주시든지 세게 깨우든지. 사람이에요, 사람. 사역은 사람입니다. 사역은,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을 치유하든 용서하든 그 사람과 함께하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역의 목표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역이 뭐예요? 얼마나 건물을 잘 짓냐, 이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사람입니다. 사람. 죄인이 용서받게 하고 연약한 자가 힘을 얻게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고, 또 두 번째 우리 사역의 목표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두 번째 우리 사역의 목표는 공동체다.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서로 복수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내가 손해봤으니까 나도 절대 결코 손해볼 수 없다고 되갚아보고, 이 복수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성의 원리는 그런 복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르는데, 죄책감으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을 그저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결국은 서로 하나 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서로 나눠졌어요. 내가 받은 은사, 네가 받은 은사, 야 그거 가지고 그래, 내가 받은 은사 이게 최고야. 나는 손들고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나.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방언 열심히 해. 전부 제각기 받은 은사가 최고라 그러고, 이거 바울이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그러면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다 나누어져 있어요.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이게 우리 사역의 목표입니다. 서로 하나됨. 그러면 하나 되려고 하면, 둘이 이제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황새와 뱁새가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뱁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뱁새는 좀 빨리 가야지. 황새는
진짜 천천히 가야죠. 자기는 한 걸음 툭툭 가면 뱁새 따라 올라오면 힘들어요. 가랭이 찢어져. 이 뭔가 앞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뒤처진 사람과 보조를 같이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있지만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아직도 뭔가 성숙하지 못하고 뭔가가 부족하다면 같이 갈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과 보조를 잘 맞추겠습니다. 이 보조는 어떤 일을 할 때나 뭐 기도할 때, 사역할 때 모든 삶 전반부에 있어서 함께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앞선 사람이 늘 자기는 먼저 가가지고 뒤처진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고 아직 저렇게밖에 못하? 늘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늘 같이 가는 사람은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사역의 목표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참 비참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함, 진짜 한설인 그런 과거인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온 식구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총리라고 하는 이 실권자고 최고의 권력자고, 옛날에 그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은 보호받고 있을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 죄를 물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때 요셉이 해주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게 뭐냐 하면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복수심이 있거나 그런 뭔가 과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죄를 했다면 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힘을 가진 자들, 뭔가 베풀 수 있는 자들이 사랑으로, 위로로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치료해주고, 이 일들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의 목표가 뭐냐? 화평이고 화목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첫째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화평,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역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우리 사역의 목표는 생명입니다. 우리 사역의 목표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우리 사역의 모든 목표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목표로 삼았지만 사람을 저놈 죽여야 되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 권능을 뭐하라고 쓰는 권능이에요? 사람 살리는 권능이에요. 그 악하고 더러운 영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그 참 힘없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 권능 있으십니까? 권능 받았습니까? 권능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잘 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사람 살리는 일 잘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의학 박사도 아니고 치료하는 기술도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람 살리는 권능은 예수 제자들은 다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병 고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 내 죽음, 내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도 십자가 지고 이제 죄인들을 위해 죽고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져라 이거죠. 결국 십자가는 남을 살리기 위한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 나의 죽음,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 와서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이 소리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복은 주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데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죽음으로 남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 땅에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의 목표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과 어떤 내 능력과 힘을 땅에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다 희생을 하면 그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들이 나오는 그 추수의 원리처럼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역의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곳에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 살려주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서로 하나 되는,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사역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우리 사역이 뭐예요? 예배당 건물 짓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의 모임 속에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 실수, 허물, 그것을 용서하고 그저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설교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이 도피성 지정하는 것, 그냥 뭐 그렇게 했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왜 이렇게 기록하느냐 하면 이걸 이루어야 된다 이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만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도피성 가운데서 이루어질 용서와 사랑과 하나됨,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의 목표를 제대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냥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한 영혼 한 영혼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